잠언 29장 1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청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무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가작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또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여기서 창기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와 대조를 이루게 되므로 성적 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방탕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낭비하는 삶이 되어서 결국 인생의 모든 자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된다는 구절을 직역하면 악인의 범죄에는 올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런 악인의 범죄가 역설적으로 자기의 이득만 챙기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이 올무가 돼서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7절의 말씀의 배경은 재판정에서의 상황인데, 그 재판장에서 의로운 자들은 비록 재판을 받는 사람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아무런 물질적 보상을 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마음도 잘 알아서 그들을 살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 성경은 지혜로운 자를 주어로 해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문은 주어가 정확하게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누구로 보느냐, 지혜로운 자로 보느냐 미련한 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지혜로운 자가 노하거나 비웃는 태도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가 번역한 것과는 달리 미련한 자를 주어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9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문제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모든 문제를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의인인데,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인데, 그들은 모든 삶을 차분하게 그렇게 다루고 또 살아가지만, 미련한 자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들은 삶을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눈에 빛을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난한 자도 포악한 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포악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그 이면에 그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15절 채찍과 꼬재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둔다는 말은 징계하거나 교정 없이 방임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미를 욕되게 한다, 어미를 부끄럽게 한다, 수치스럽게 한다는 그 의미는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단순히 아유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체면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으로 인해서 욕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심각한 문제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채찍과 꼬지람으로 기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오냐 오냐 이쁘다 이쁘다 뭐 이렇게 키우게 되면 그런 아주 심각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도 같은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늘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근데 자식을 징계하는데 자식을 혼내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자식을 18절에 보면 자식을 어떻게 징계하는가, 어떻게 훈육하는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율법과 병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묵시가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 묵시를 영어 성경이 비전이라고 번역을 해서 꿈이 없다 이렇게 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꿈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다는 전제가 그 전제 위에서 꿈이 없다라는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 말씀을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데 조금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식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15절에서도 채찍과 꾸지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17절에 또 징계로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세우고 말씀으로 모장하게 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단련되고 말씀으로 양육될 때 그 자식이 비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워도 세상으로 키울 수 있잖아요. 말씀 없이 잘 키울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말씀 없이 자식을 아무리 잘 키워도 그 자식은 비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자녀는 복이 있는 인생으로 자라게 된다는 뜻입니다.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히브리 그 격언에 보면 회초리가 주인에게서 멀면 종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서는 결코 종들을 교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말씀은 종은 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좀 엄하게 심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더 깊게 얘기하면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긴 하지만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해서 그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발적 경외와 사랑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지 꼭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야 또 하나님이 엄하게 꾸짖어야 그제서야 억지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종의 태도로 종의 마인드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의 마인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일을 하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주인의 마인드로 혹은 그 집의 자녀의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알바생으로 지나가는 그런 사람의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하나님한테 혼나야 맞아야 꾸지름을 들어야만 믿음 생활 정신 차리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 대충 하고 그런 종의 마인드로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런 종의 마인드로 말씀을 대하지 마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곱게 양육한다는 말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한다, 방종하게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네. 자식인 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종은 자식인 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양육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우리 인생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이 최고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이 최고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돈이 최고다. 믿음에 성공하는 것보다 물질에 성공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건데 26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은혜를 구한다는 뜻이 얼굴을 구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자에게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을 주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결정이 그런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청탁을 하거나 그들의 호의를 입기 위해서 그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은 세상에 있는 주권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더 붙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을 더 사모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지식을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는 의미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게 됨을 깨닫고 또 고백하고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